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취임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이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선포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문장으로 보면은 영어 문장으로 보면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회개 그럴 때 회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원어 성경에는 이 회개라는 뜻이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목적을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다,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의 의미를 이렇게 합해서 풀이해 보면은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오늘 우리 현대 용어로 좀 풀이하면은 인생의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오순절의 그 첫 번째 설교 후에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식으로 풀이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답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인이 되려면,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하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캐톨릭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반박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교회 앞에다가 붙이게 되었죠.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는데 그 95개 조항 중에 1번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회개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기독교를 집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
그 길을 따라서 현관에 이르는 그 길을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의 입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관문인 믿음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방,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메스트 베드룸까지 들어가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인 성화, 거룩한 삶, 성숙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다가올 세기에서 가장 기독교의 위험이 될 만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부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가장 위험하게 될 내용이 뭐냐?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용서, 거듭남이 없는 구원,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취임 설교인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저는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보다는 이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레 목사가 나름대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제가 좀 영감을 얻어서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머리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의 회개. 그걸 좀 다른 말로 지성의 회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령 씨라고 아실 거예요. 돌아가셨죠. 이분이 여러 해 전에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쓰신 분이죠.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이면서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분의 딸이 그 목사님이었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 딸의 아들이 있었는데 손자죠. 이제 이어령 씨한테. 그래서 그 손자는 아주 지독한 자폐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령 씨가 아주 심한 충격과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나는 참 무력한 인생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따님이 아버지를 아주 아버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임해서 이 당시 이 딸은 또 눈이 또 안 보였다 그러는데 눈이 낫게 되었고 이 딸의 아이 자폐를 앓던 그 손자도 아주 기적적으로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이 이어령 씨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일평생 의지했던 그 지성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회의하고 의심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머리의 회개, 지성의 회개는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창조자시고 나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지성의 회개, 머리의 회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장 넘버원으로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존 누턴이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훗날 인생 거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눈까지 멀게 됐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았는데 그 한 가지는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성의 회개, 머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이 머리의 회개, 지성의 회개는 가슴의 회개, 마음의 회개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요 한 뼘밖에 안 되는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슴의 회개, 마음의 회개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또한 타인의 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사람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에서 애통을 말하는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랑하던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마침내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통인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언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 눈물의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근데 뭐를 알았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생각납니다. 무슨 찬송 부른지 아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어린애가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어쩌면 닫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눈물에 대해서는 천국 문은 열려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편 6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인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좀 과장된 표현이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눈물에 의해서 침대가 둥둥 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강도가 점점 갈수록 점진법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가 회개할 때 심히, 영어로는 wept bitter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분이 누구입니까?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그 범죄와 고통 앞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하면은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그 가슴을 치는 그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위로의 복, 용서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지성의 회개, 머리의 회개, 가슴의 회개, 마지막 회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물질의 회개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돈 지갑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Christians use of money, 기독교인의 돈 사용에 대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3가지 포인트로 설교했어요. 이 목사님 말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농부가 그 설교를 듣고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탁 치면서 야, 저 목사님 속에 뭐가 있구나. 아, 대단히 훌륭한 설교야.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또 2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흥분해서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인생에 저축을 해야 잘 살지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3번째,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저런 한심한 설교 같으니라고 잘 나가다가 저 마지막에 다 망쳤구만. 그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당신 지갑이 회개하기까지는 나는 당신의 회개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교회에서 이 물질과 관련된 말씀은 헌금 생활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말씀드리는 거 영화로 치면은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청소년 관람불과 영어로 레이트 R 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초신자들,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교회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에 헌신하는 교인이다,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헌금은 청지기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하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가, 건강한가 건강치 않는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다양한 그 캐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교인들의 청지기 삶, 드림, 헌금의 수준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요거 내 것이다, 요거 나의 것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요거 내 것이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도. 이거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충실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도다. 아멘.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오버룩, 그냥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이제는 어디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다 명령하셔서 회개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아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의 확신, 용서의 확신의 복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용서의 확신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일평생 동안 끊임없는 머리의 회개, 마음의 회개, 물질의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의 회개, 마음의 회개, 물질의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